지난주에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알에 미리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냐? 땅에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섬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떨어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죽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땅에 떨어져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눈치 빠른 제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큰일 났다. 주님이 돌아가시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는 어찌 된단 말이니? 주님께서 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로마 군병들이 우리를 그만두겠느냐? 우리를 그냥 놔두겠냐?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벌써 아시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근심에 쌓인 그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천국에 가는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예배하러 가는 거야.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하면 돼. 그래서 14절에 말씀 주기를 뭐라고 말하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가 답이야. 기도하면 된다니까 하면서 기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데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기를 간절히 원한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이 성령께서 너희를 주장해서 이끌어가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죠. 또 우리 곁에 계셨죠. 또 이 사람들에게 와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또 이제 죽은 자를 살려 주셨습니다. 또 나가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만 염려하지 마.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분이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나는 시간과 공간에 이제 갇혀 있었지만 이 성령,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심지어는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가 계실 거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하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고, 보통 성령 강림 주일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성령의 역사하면 사람들은 뭐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어마어마한 역사만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방언도 하고 치유도 역사도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쭉 보면서 아하,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거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성령하면 그저 뜨거운 것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깊이 그리고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성령님을 지칭할 때에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고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이것을 무엇일까? 한자어로 보면 지킬 보혜예요. 그리고 은혜해예요. 그리고 가르칠 사입니다. 지키고 은혜를 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보혜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얼마나 지키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가 너를 지켜주고 그가 너를 함께하고 그가 너를 은혜를 베풀고 그가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할 것이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보혜사는 지키고 은혜 주고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는 역할이 있어요. 상담자의 역할을 합니다. 위로자의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이제 격려자의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변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변호사 잘 알지 않습니까? 변호사. 법정에서 피고 곁에 서서 대신 말해주고 피로에게 때로는 이 피로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이 대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 피고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변호사 아닙니까? 이 변호사, 혹시라도 우리가 타국에서 있을 때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내 말을 완벽하게 통역해 줄 통역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당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법적으로 완전하게 보호해 주는 이 변호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파견 나간 이 정부의 관리층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영사 아닙니까? 이 영사는 이제 이 자국민을 위하여서 대변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영사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이 변호사, 우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통역해주는 유능한 변호사가 우리 곁에 있다면 외국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적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영적 변호사, 하늘의 영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영적 변호사인, 영적 영사인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요.
특별히 해외 나가면 더 연약해지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사단이 조금만 건드리면 더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영적인 영사인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이 영적으로 변호해주고 또 성령을 영적으로 용사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대신 말해주고 지켜주고 또 필요 없는 것을 쫓아내주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의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큰 산처럼, 큰 바위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 또 다른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그 산을 번쩍 들어서 다른 데로 옮겨주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거대한 장벽 같은 이런 일들 때문에 갇혀있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제가 힘들어요. 제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큰 산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이제 오히려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셔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분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이제 여기에 마을에 가고 이 마을로 가면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모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내 마음에 와서 주인 되어서 나를 주장하기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그 성령님이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이제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28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성령 보혜사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때로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 잘났다고 지 방법대로 하려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잡으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가 이제 제가 설교를 많이 앞부분에 했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인도. 여러분, 엘리베이터 산이나 아주 높은 이런 산에 올라갈 때는 이제 그 산행하는 사람이 혼자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세르파라고 하는 사람의 이 도움을 받아요. 세르파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산 중턱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심장도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지형도 잘 알고 기후도 잘 알고 길도 매우 잘 알고 추위에 어떤 이 조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르파를 앞세우고 갈 때에 가끔가다 힘들 때에 짐도 대신 져주고 가끔가다 눈사태가 일어나서 난리를 칠 때 또 길도 안내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르파들과 함께 동행할 때에 완전히 자기가 목표했던 산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이루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세르파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올라가야 될 산은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이 참 어려운 문제들이 생각지 않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조금 가다 포기할 겁니까? 조금 가다 주저앉을 겁니까? 조금 가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고 그냥 불안하고 끝만 염려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영적 세르파가 있으면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아무리 높은 산이고 아무리 큰 문제고 아무리 내가 어려운 역경이라도 이 세르파가 인도해 주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높은 산 우리는 올라갈 때 피곤하면 세르파 대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지금 힘들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는 모자라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인도해 주세요. 간구할 때마다 이 세르파 대신 이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까지 봅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세상은요 어둡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뭔지 몰라요. 어느 때는 이랬다가 어느 때는 저랬다가 법이 하도 바뀌니까 나중에는 어떤 법이 진짜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분명히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거고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 진리의 영을 가리켜서 조명하다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조명. 어두운 곳에 불을 쫙 밝혀준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글씨가 환하게 봅니까?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모른지 분간을 못할 때 빛이 쫙 들어오면 분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옳은지 어떤 말씀이 그른지 모를 때가 있을 때에 성령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옳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성경 말씀을 조명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쭉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경을 볼 때 예수가 아니 자꾸 딴 것 보고 딴 얘기하는 건 문제 있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볼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쫙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여러분이 이 목장에서 성경 공부 기복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이제 말씀과 함께 나눌 때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진리의 영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의 깊이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성령은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어요. 그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제 물론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오셔서 나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내게 진리의 영으로 밝혀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어떤 초행길을 갈 때에 요즘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얘가 얼마나 그렇게 똑똑한지 어딜 가든지 딱 키기만 하면 정확한 길, 가장 빠른 길 안내해 주잖아요. 그때로는 이거 예쁘다, 내가 잘 알아. 내 마음대로 갔다가 또 길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또 다시 알려줍니다. 이제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길을 알려주잖아요. 이 내비게이션, 이것은 길 안내자 아닙니까? 성령은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야 좋을는지 알지 못하는 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헷갈리는 분,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닌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그 일의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에 이 비보인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 번은 국왕의 명을 어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인격과 그 신앙 앞에 모든 사람이 머리 숙이는데 그냥 오해를 받고 잘못 보여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거기는 모든 죄인들이 은혜 받아요. 심지어는 간수도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또 이제 그 감옥의 그 소장도, 교도 소장도 어저 이 목사님 앞에 압박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죠. 그래서 그 은혜와 신앙 앞에 다 머리를 숙이는데 하루는 이 간수가 이 목사님 앞에 왔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때로는 가르쳐 주는 것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목사님, 오늘 하루만 제가 눈 딱 감고 있을 테니까 제가 모든 것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 집에 다녀오세요. 가서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도 지내고 이 사모님과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딱 1일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할렐루야 하고 나가셨겠어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목사님 나가실 준비가 됐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허락을 안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오늘 자유를 제가 드리겠다니 거절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국왕이 그 감옥에 들어왔어요. 교도소에. 이 목사님에 대해서 막 눈에 가시 같아요. 미움과 분노가 막 마음에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잘 있는가 내가 한번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봐야겠다. 혹시라도 간수가 소장이 특혜를 주지 않는가 내가 보자 하고 그 교도소를 방문을 했어요. 갑작스러운 방문. 그럴 때에 이 간수가 얼마나 뒤집어졌겠습니까? 만일 그 자리에 목사님이 없다면 어디 갔느냐? 제가 하루 건방지게 내가 국왕이냐?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가르치심 따라서 나가지 않고 자기 목숨을 살려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결정? 어떻게 목사님 그런 결정? 제가 오늘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더 목사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존경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사모했을 때에 성령께서 분명히 가르쳐줘서 목사님도 살고 간수도 살고 교도소에 평안이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내 생각이 앞서지 말고, 오늘 성가대 찬송한 대로 내 생각과 말이 앞서지 말고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날마다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에 때마다 일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지혜롭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요,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십시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요, 우리 속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수하게 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탁 튀어오르도록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어떤 말부터 시작할지 몰라. 어떻게 전도를 우리 감당할지 몰라. 근데 성령께서 입을 탁 열게 하셔서 아주 필요한 적절한 말로 그의 가슴을 때리는, 그의 심금을 울리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요, 말씀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셔요. 어떤 때는 자다가도 그냥 벌떡 깼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 어떤 때는 그 일이 생각나. 그래서 더 이상 잠을 못 자게 생각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안부를 묻게 하고, 아하, 성령님께서 이래서 내게 잠을 안 주셨구나, 이래서 그 사람이, 이래서 그 일이 생각나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성령에 민감할 때, 한 2, 3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왔던 류웅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총신대 그 설교학 교수로 있다가 지금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가 계시죠. 이분이
보스턴에 처음 유학을 해서 공부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학기를 지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시내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지도 목사가 좀 돼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자기는 젊은이들 좋아하는데 부탁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며칠이 지난 다음에 뉴햄시라고 하는 거기서 1시간 떨어진 그런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에 한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유 목사님, 내가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우리 마을은 그야말로 변변치 않은 조그만 마을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참 한국어는 제대로 못하고 오직 영어밖에 못하는 이 아이들이 한 6, 7명 되는데 이들을 위해서 EM 이제 미니스트리를 해줄 수 없을까요? EM 잉글리시 페스터라고 하죠. 자, 이런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를 좀 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목사님, 저 얼마 전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청년 사역 하기로 해서 제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요. 그래도 유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 큰 교회 청년 사역하면 이제 내가 생활비 다 보장이 되는 거, 또 이제 가르칠 사람도 많고 재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시골에 가려면 갈 차도 없어요. 가봐야 뭐 다여섯 명 되는 이제 EM 학생들 가르쳐봐야 뭐 나올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럼 내 생활비 도움도 안 될 것 같아서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그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가서 필요한 곳에 가봐라. 이 큰 교회 청년 사역자는 너 아니어도 갈 사람이 있지 않니? 그래서 작은 교회 이제 EM 목사로 가게 됐어요. 그 가면 뭐 생활비도 안 나올, 교통비도 안 나올 작은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달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돼? 걱정하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생각지도 않은 이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유 목사, 내가 기도하는 중에 유 목사가 생각이 났는데 내가 매달 생활비로 500불씩 보내줘도 괜찮겠어? 아니 괜찮다마다 지금 나에게 이게 얼마나 필요한 돈인데 괜찮지요, 고맙지요. 그런데 권사님, 그것을 왜 제게 보내시려고 그럽니까? 사실 엊그제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 장례식에 그 우리 권사님이 참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귀한 사역을 했는지 몰라. 젊은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이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래서 내가 초상집에 갔다가 주님, 이 사역 제가 하겠습니다. 저분의 뒤를 이어서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하겠습니다. 주님과 약속을 했어.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성령께서 당신이 생각나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전화하는 거야. 깜짝 놀라요. 인간적으로는 좋은 조건 내놓고 시골에 왔는데 이제 생활비도 없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생활비를 책임져주고 후원해주는 이 성령님, 얼마나 더 확실한 성령님이신가 하는 간증의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저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꼭 그때에 내가 할 일,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들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평안함.
오늘 27절 말씀 봅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평안함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함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만나면 모든 사람이 평안했어. 그런데 이제는 이 평안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이 뭐냐? 그 다음 절 보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줬다 뺐다 막 장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해업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이것 때문에 막 기름값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고 막 정신없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확 맞히니까 막 올라가다가 또 어느 날은 풀어주는 것 같으니까 좀 괜찮다 싶으면 말이야 좀 살만하다가 또 묻고 또 공격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왔다 갔다 기분 따라 하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주는 그 성령님의 평안이 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 그랬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복음성가 많이 부르잖아요. 이번에 임직 공부하면서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이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어, 세상이 알 수도 없어,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이 평안함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에 어떤 막 벌떡거리는 것만 나타나지 않았다고, 내가 막 충만해서 막 기도가 뜨겁지 않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때 역사하신 것처럼 성령 이제 보혜사께서 오늘 이 시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면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오늘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지금 힘들어요. 주님, 제게 와서 가르쳐 주세요. 어느 것이 옳은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목장 속에, 우리 기관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폭발적인 그리고 잔잔하게 은혜로 주시고 깨닫게 선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